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일 역대하 30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이 한 후 그동안 온 백성이 함께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며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지혜와 지도력이 참 아름답습니다. 금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준 그의 모습 안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시 귀한 절기인 유월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까지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 모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제사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방백들과 회중과 의논하여 유월절 행사를 한 달 연기하기로 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가 지킬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의논이라는 단어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가진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일정대로 유월절을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백성들과 의논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출하고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는 왕임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는 제사장의 일들을 레위인들과 함께 돕기로 하였듯이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준수 날짜를 한 달 연기할 만큼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융통성 하니까 재미난 예화가 생각나는데요. 어느 부대에서 소대장이 이등병에게 국기 계양대의 높이를 재우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등병이 줄자를 가지고 국기 계양대로 올라가려고 끙끙거리고 있는 순간 지나가던 김병장이 말합니다. 어이 이등병, 위험하게 계양대에는 왜 올라가나? 네, 소대장님이 계양대 높이를 재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등병의 말을 들은 병장은 한심하다는 듯, 야, 힘들게 거긴 왜 올라가? 계양대를 옆으로 눕혀놓고 재면 되잖아. 그러자 이등병이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김병장님, 소대장님이 원하시는 건 높이이지 길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융통성이 꽝인 이등병의 군생활이 상상이 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율법적으로 보자면 법을 어긴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왕과 백성 사이의 소통과 합의였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한 달 연기하더라도 백성들과 소통하고 합의함이 그에게 먼저였던 거예요. 유월절을 연기할 만큼 왕은 문자주의를 추구하지 않고 문자를 주신 의도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왕의 융통성과 회중을 향한 열린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그분의 의도이고 또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시대와 사람에 의해 변하고 제한받는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자가 가리키는 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보다 부부의 사랑이 먼저인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보다 유월절의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도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더욱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주님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 형식에 얽매여 있음으로 인해 이 구원의 참 의미를 잊고 산다면 다시 다가온 12월 달을 맞으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저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왕은 편지를 통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거룩하신 여호와께 돌아와 그분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고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라는 중대한 사건 앞에 매일매일 서고 그 사건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구원의 의미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쳇바퀴 굴러가듯 바쁘게 살다 보면 중요한 의미보다 행하는 형식에 치우칠 수 있어요. 무언가를 계속하며 바쁘게 지내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지 금일 말씀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하 30장을 묵상하며 잠시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대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의 초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0절에서 1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신들은 말을 들으며 물론 순종으로 나온 이들도 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은 대부분 히스기야의 제안에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이들은 대제국 아수르를 이기고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비웃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유다를 감동시키자 이들이 마음이 변하여 한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되는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는 이 모든 사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시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어려운 이 시간을 지나가며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비웃겠지만 우리는 왕의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온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금일 히스기야 왕은 문자 그대로 유월절을 강행하는 것을 뒤로하고 백성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 달 뒤 유월절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율법에 임하는 태도와 의도를 보시고 그가 율법적으로는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십니다. 유월절에 그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거행한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과 주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다가온 12월 달을 시작하며 내 몸에 맨 종교적 형식을 떠나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인격이 녹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는 연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6월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생명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만났던 그 순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왕의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온 소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
때로는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만끽하기 원합니다. 다가온 12월 암흑과 같은 세상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